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도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다르면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주장하면 그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우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생각이 너네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너의 길보다 나의 길이 더 높다. 결국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했겠지만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바라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사야서는 남유다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은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누가? 이사야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어서 이건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 구원을 해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들 그것들 때문에 이사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기에 현실이 못마땅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그 백성들이 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의 그 연속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 현실을 분별을 했습니다. 분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란 분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분별을 하고 희망이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다름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힘든 삶이 이것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정말 악하다 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로 저의 이 전 존재와 저의 모든 삶에서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현실을 볼 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되고 그 삶이어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소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보면 저를 물론 비롯해서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편안함만을 원하고 또 자신의 그 사명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잘 되기만을 바라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TV에서 한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를 정치적인 그 진영에서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얘기를 하면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 희망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또 그 속에서 희망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생각의 그 높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외에 앞, 뒷장 다 포함해서 56장 또 그리고 그 뒤로 다른 구절들을 제가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55장 2,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으로 먹는데요.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또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살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생각은 너네들이 은혜를 얻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처럼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들어야 할 말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를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5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하시되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가치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게까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죄 많은 사람까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도로 귀하지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있지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런 존재가 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다 나에게 내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지만 너는 가짜다. 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혼란스러워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핥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 상처예요. 이 공동체가 다 상처 투덩이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하느냐면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공동체가 지금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너네를 근심하게 만든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기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건지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용서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살게 하는 거지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물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잘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도 누굴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5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7절 또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너네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서 너를 기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6장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고 그런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기쁘게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기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도 있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더럽히지 않는 것.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정결한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합한 이방인들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놨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 고자들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주의를 지키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기쁘게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동시에 이사야는 이 몰지각한 목자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을 안타까워하면서 잘못 인도하는 목자들을 막 고발해요. 그 당시에 목자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했나 나와 있습니다. 56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56장 10절에 12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헛된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내가 오늘 누구의 지도를 따라야 할까? 여러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가르쳤다면 저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자가 몰지각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말로 듣고 또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될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한번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장 15절에서 19절 읽습니다. 5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은 이가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한 곳에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계시다고 표현을 해요. 어떤 자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또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노를 하셨던 거죠. 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끝까지 다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하셔서 진노하시면 인간은 힘들어요. 영과 혼이 완전히 정말 산송장이라고 말할 것처럼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피곤한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17절도 읽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치시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서로, 인간들은 서로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주어 터져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이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왜? 왜 함께 하십니까? 역시나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게 그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압니다. 이런 자가 겸손한 자예요. 또 하나, 통회는 뭡니까?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인용해서 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세리, 창녀들,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그동안 네가 지었던 이 모든 죄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괜찮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참 부족한 말이긴 하지만 영혼의 의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우리를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고침받지 않아도 돼. 나 괜찮은데.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 속에서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눌려서 또는 우리가 자란 그 가정에서의 그 상처로 인해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면 되고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고 합리성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뭐가 어때서?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겸손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고쳐지는데 이 문을 꼭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가 보죠. 제가 보니까 딱 두 부류예요.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목회를 지금 20년을 했습니다. 단독 목회만 8년이지만 꽤 긴 시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수많은 신앙인들을 봤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과정도 봤고요.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제 경험만으로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에서의 상처예요. 가정에서의 상처가 하나님이 그걸 싸매시고 고치시고 싶은데 그걸 그냥 꼭 닫아놓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악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마치 삶에서는, 예배 속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이 건물에 와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구나라고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 죄악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이 고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회복시키시고 싶은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봤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탄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제가 겪었던 엮이는 가정 속에서 제가 꾸려야 될 가정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할까?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걱정과 염려를 다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도 저희 가정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최대한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정의 상처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탄이 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게 복음이 점점점 이렇게 점점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종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 의의 종인데 내가 왜 자꾸 그 죄에 대해서 현혹을, 유혹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분 뿌리치십시오. 더 이상 나는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여러분을 건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그건 능력의 이름 아닙니까? 평강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를 고쳐주는 그 이름이에요. 이 두 가지,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고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치료자세요. 그분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는 것,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